안녕하세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오스진 아가타입니다. 사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미사의 강론을 통해, 그리고 책이나 강연을 통해, 봉사의 삶을 통해 평생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사제의 삶일 텐데요. 오늘은 신앙과 예술, 그리고 영성과 문화를 하나로 녹여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해온 인천교구 조광호 시몬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셔서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이제 은퇴한 지 한참 됐고, 주변에 이제 어떤 작은 요구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고, 또 제가 이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좀 바쁘죠. 그렇게 지냅니다. 지금 신부님을 만나 뵙고 있는 이 장소가 동검도 채플 갤러리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원래 이 동검도가 일몰로 유명한데 이제는 이 채플 갤러리 덕분에 동검도를 찾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동검도 이 채플 갤러리는 어떤 곳인지 신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검도는 이제 강화도 남쪽에 아주 작은 섬입니다. 큰 섬이 아니고, 그런데 강화 입구에 있고, 남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이는 그런 이제 갯벌가이죠. 갯가에 있는데, 이곳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은 크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어떤 쉼터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살면서 또 사제로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전부 모아서 제 작품도 있고 또 연구소 하던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후대에게 주고 싶은 어떤 것을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곳에 장소가 있어서 이걸 선택을 해서 만든 작은 채플이죠, 여기. 신부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동해에서 쭉 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런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특별히 이런 공간을 제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고 지낼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작은 아름다운 채플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누구나 접근성이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명상도 하고 찾아와서 쉬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작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서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이 동검도 채플이 더 특별한 게 봉사자들로만 운영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봉사자들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곳의 성격상 이곳은 누구의 주인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저 채플은 주인이 하느님이시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면 되고 누구 특별히 찾아서 인사할 이유도 없고 오셔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또 명상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혼자 오시기도 하고 또 부부가 오시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분들도 하루를 여기 오셔서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기서 명상하고 또 식사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그것이 여기 이용을 하고 지키는 곳이라기보다는 이곳에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루 즐긴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또 어디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조금 그것을 하지 않고 돈 냄새가 좀 적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봉사를 받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거 없이 우리 자체적인 그런 힘으로 조금씩 운영해 나가서 지금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꼴리기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배움도 서로 갖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매주 주일에는 여기서 미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신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액티비티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 뭐 특별한 활동은 아니지만은 그런 활동은 같이 이제 가져와서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식사 후에 차담회 비슷하게 모여서 주제를 누가 발표를 합니다. 그 주제는 미리 이제 기획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주제에 따라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을 나중에 이제 또 돌아가면서 수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2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영적인 것을 나누고 또 문화적인 것을 나누고 그래서 좋아들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미술 교육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요즘 이제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은 그림 그린다는 거는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형식적인 그 어떤 말하자면 예술의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감이라든지 뭐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아주 적석에서 그림을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도록 추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작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포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곳은 뭔가 묵상이 가능한 고요한 신앙의 공간이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름다운 문화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남다른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제가 사제로 천주교 신부로서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시대에 이 문화 속에 폭넓은 다종교 사회 안에 우리 그 어떤 교리라든지 또 가톨릭의 어떤 그 삶을 하느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방법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문화 속에서 그 풍부한 그런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그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우리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문화 속에서 찾아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도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자연 속에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일깨워서 서로 찾아내주는 거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검도에서 무슨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작은 그런 삶을 서로 나눕니다. 그 문학적인 거, 또 음악, 그리고 이런 그 영적인 거, 그리고 그림, 그러니까 문화와 영성이 서로 작게 만나는 그런 그 공간, 그런 그 만남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N분질로 저도 그 역할을 하겠지 제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신부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 신앙은 어떻게 처음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좀 문제아였어요. 문제아요? 네, 문제아. 문제아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놀기 좋아하고 장난을 아주 심한 그런 장난꾸러기였죠. 그런데 제 어머님이 저에게 참 많은 꿈을 심어주셨어요. 국문소설이라고 하신 장화 뭐 배비장전이라든지 장화홍련전이라든지 우리 국문소설에 나온 그런 것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구슬 그것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잠들고 뭐 그러다가 성장 과정에서 늘 뭔가 세상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나름대로 느꼈어요. 어렸을 때요? 아니 이제 사춘기를 가면서. 사춘기 때. 그래서 세상에 다 아름다운 세상인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럴 때 만난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하고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집 앞에 성당이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됐어요. 나는 뭔가, 또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이 뭐 삶은 뭔가, 끝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톨릭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부터 그게 발심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사제가 돼서 또 수도자가 돼서 뭐 이런 걸 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든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수녀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 얘기하라 하느님께. 그럴 제가 이런 길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게 발심이 돼서 그렇게 이제 온 거죠. 시부님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인천교구 신부님이시지만 원래는 네. 그 성 베네딕토 외관수도원에 그렇습니다. 입회를 하고 사제 서품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수도원에 입회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뭐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저는 뭐 시골 이제 성당에서 그 가톨릭 문고집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문고가 대부분 중세 수도자들이 그 삶이 많이 들어있었어. 순교자들의 삶. 그래서 혼자 말하자면 중세 수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활을 그렇게 이제 혼자서 한 거죠. 개구장이었는데 그런 이제 그 삶을 내가 스스로가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상한 그런 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없이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제 스스로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것이 깨지는데 한 15년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고 저는 뭐 수도에 들어가면 막 눈밭을 가고 그리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그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뭐 갈등도 많았죠. 갈등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갈등이 많아서 신학교에서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수도회도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상황에 제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수도원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삶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수도자로서 살기에는 제한테 너무나 벅찬 것이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수도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천교구로 또 우연하게 오게 된 거죠. 인천교구로 오게 된 것이 무슨 그림을 그려서 미술대학에 있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오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저한테 주어져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순명을 하는데 그 순명이라는 것은 물론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는 요구하는 일을 제가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1979년에 신부님께서는 사제 서품을 받으셨어요. 네.
사실 조금 수십 년 전이지만 그 순간 아직 기억하시나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식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대화로 하느님과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제가 되는 것이 저한테는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수도자로서 또 뭐 사제로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는 그것이 나한테는 제일 큰 거였죠. 그래서 꼭 사제가 될 때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저는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지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세상에 내가 누군가와 나를 끝까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뭔가 도움이 되는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시원찮게 했죠. 돌이켜 보면 한 가지 이제 남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데 의미가 있다. 삶에.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간합되는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생애 이제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한테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이제 준비를 잘 해서 그리고 남김없이 일하고 남김없이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슨 흔적을 많이 남긴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제가 옳은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도 뭐 제 생활을 제가 다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부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 철학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분명히 예술적인 재능,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신부님 뜻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배우게 되신지도 궁금해요. 그 그림은 뭐 유치원 때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화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럼 그림을 왜 그렸느냐? 그림은 제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그리움이라고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 속으로 내가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드러내 보고 싶은 거. 그래서 그것은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추상 미술을 한 것도 그런 제 나름대로 그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가 확실하게 저는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상을 선택한 거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추상 예술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있어요. 또 많은 요구를 구상적인 걸 요구해요. 그래서 구상화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각도 하게 되고 판화도 하게 되고 벽화도 하게 되고 스탠드 글라스 하게 되고 이렇게 아주 만물상처럼. 근데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원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구멍가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엔 작가는 저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해야지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통하는데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해서 르네상스형 인간이 되는데 르네상스라기보다는 저는 교회 구멍가게 아저씨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찾아봐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찾아보는 일들이 저에겐 그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예술을 하는데 자유를 줘요.
예, 제가 굉장한 자유를 누렸어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도구마가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무슨 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마텔 에크레시아, 자모이신 교회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품속과 같은 그런 걸 저는 느끼면서 살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뭐 어머니가 제한테는 제일 자유로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도 크게 보면 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부족해도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고 할 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느냐 이것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이 이런 동금도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그거 외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이 동금도 채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의 품 안에서 정말 다양한 창작 활동, 예술 활동을 하셨는데 그 유학길에 오르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 유학 생활은 어땠는지. 유학은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주교단에서 출판국장을 하고 전주교 200주년 기획을 이제 하는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을 저한테 주면서 교회에 이런 그 조형 예술을 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줬어요. 저는 미대 출신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독일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시험도 치고 뭐 그런데 어떻게 붙여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6.3 사건도 있고 뭐 아주 복잡한 정치적으로 그런 혼란 큰 때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좀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여기서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 청춘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겠느냐. 회의가 많았는데 회의가 많은 것만큼 제가 아주 정말 그 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뭘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쓰러져 보기까지도 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 그림이란 게 바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해보자.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쓰러져 본 적도 있고 뭐 그러면서도 4년 동안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길게 있지는 않았어요. 4년 동안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고 많은 그 체험을 했죠. 좋은 작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앞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그림으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을 거기서 선생들로부터 또 동료들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뭐 미술이라고 특별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호모 비아토르,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 그런 그 주제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지 뭘 이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찾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제가 주어진 길을 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것도 그 상황에 맞는 일을 이제 제가 찾아서 하는 것이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집중해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 자연스러운 이끌림에 의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됐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의 재능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 사제로서 다시 한번 그를 부릅니다. 수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던 조광호 신부님께서는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길에 오르시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이 되기까지의 여정,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